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참 제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제가 허물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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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참으로 그 죄를 사시가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바빴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긴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흐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해보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참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심령이, 우리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가는 현장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에 도와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우리에게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시간에 힘을 주시는 주의 힘을 받는 놀라운 역사 현장, 은혜의 현장, 주의 성령의 역사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조합 잡으시고 주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 주의 역사, 응의 현장이 되게 주여 주님 더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이 합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연약한 심령이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그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부정한 종을 붙잡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이것을 통하여 흘러나가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현장 되고 이 시간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통해 자복함으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찬양 연주는 비바람이 칠 때와 제목으로 우리 이재순 집사님 그 플룻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사를 미처 못 읽어드렸는데 가사가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셔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참 은혜로운 가사인데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이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 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105면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은 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이 시간 저 악한 사담하게 턴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손을 댄 여인.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지만은
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본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거의 100% 남자로 보면 됩니다. 이 당시 때 여자들이 왜 이런 무리에 참여할 수 없었는가? 그거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자는 결단코 남자들이 많이 모인데 갈 수가 없었어요. 무리라 하면 100% 남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은 파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이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성전 복구가 일어나지만은 또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또 회당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고, 또 이곳을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42절에 보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며,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좀 고쳐달라고 간곡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이에 조그만 스토리가 하나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혈류증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오셨는데 49절 가니까 딸이 죽었다 하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한 사람만 온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한 작은 이야기가 지금 개입돼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8장 40절 42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12살 외딸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친히 가십니다. 그런데 뒷부분 가니까 8장 49절에서 5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보니까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잔다 하니까 무리들이 비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살리셨어요. 자, 이 중요한 스토리가 우리 햄버거를 생각하면 빵이 그 아래 위로 있잖아요. 그 중대한 스토리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여인의 스토리가 들어간 거예요.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뭐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확실하게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특히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얼마나 중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다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의 중간에 끼어들었다. 도대체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야이로의 딸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살리셨으니까 도대체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주님의 그 어떤 영적인 파워가 어디까지 미치는 건가,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주님이 생명의 권능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이 여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이 혈류증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오늘날에도 사실 있는 병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흐르시스 하이마토스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흐르시스는 흐름, 유출, 흘러나온다는 거고 하이마라는 것은 피가,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만성자궁출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 당시로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의 질병이 만성자궁출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도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 왜 부정한가? 저는 그것을 논박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의 정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회생활과 관습법 그리고 그 규례법,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규례법과 도덕법을 주셨어요. 거기서 레위기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왜 부정한가? 솔직히 말해서 I have no idea.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도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다. 왜 부정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부정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놀라운 이 규례들 이런 것들을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오늘날 부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닌데 자 당시 1세기 때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침울 속에 우울 속에 빠졌을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모임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깐 기억하시고 자 이 여인의 실제 상황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그녀는 절대 절망에 이르렀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런 연약한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완전한 좌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녀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써버렸다 하고 43절에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무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녀의 고통은 점점 더 커갔습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144달, 4,000날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의 몸에서는 낮과 밤으로 피가 흘러나왔다.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녀는 아마도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을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고 역겨운 냄새를 감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가난, 고독감 이것이 그녀가 처한 상황이었다. 아마도 오늘날 현대의학을 보면은 첫 번째 딱 드러나는 그 용어가 뭡니까? Depression, anxiety.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
바로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일어났을 거예요.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녀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눈에는 그가 죄인으로 보여서, 예를 들어 봅시다. 소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아니, 자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대, 예수님 당대 1세기 때의 사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당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회당장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그 회당장 혼자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예수님 모시기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잠시 스탑하게 했다. 얼마나 회당장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온갖 불만이 표출되고, 그 주변에 데려온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가까워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녀는 안식일에 낭독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마을 변두리로 쫓겨나는 선생입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왜? 레위기서 말씀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얼마나 꺼렸겠어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돌로 던지고 못 들어오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녀의 몸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를 환영할 수도 없었고 어디에도 이 여인이 방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그녀에게 놀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만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분에 대한 소망이 지금 생긴 거예요. 뭐예요? 그녀의 절박함과 소망.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면 절박함과 소망은 전혀 반대 같은데, 사실 절박함과 소망은 만나게 돼 있어요. 양끝으로 다른 것 같은데 이 양끝에 있는 절박함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곧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걸림돌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력, 힘이 있는가, 체력이 되는가, 온 체력을 다 지금 소진한 거예요. 가진 돈도 없어요. 허약한 그녀의 육체가 군중 틈바구니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주변에 제자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지금 회당장이 왔는데 회당장이 자기 혼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 같아도 혼자 안 가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왜? 그 당시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질 때니까. 누가복음 8장의 상황은요, 앞에 7장, 6장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읽은 40절에 보면 무리가 기다렸다. 이 무리란 도대체 뭐냐? 대부분 그 100% 남자들을 보고 숫자는 얼마 될까? 최소 500명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1000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 500명, 1000명의 무리를 뚫고 회당장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500명, 1000명의 사람들도 다 사실은 절박한 심령이었어요. 그냥 구경 삼아 어디 스포츠 경기가 열려서 이렇게 보려고 한 아니고, 그 500명, 1000명의 사람들도 전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질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간절한 사람들인데 그 길을 회당장 자신도 뚫고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길을 트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여인이 뚫고 들어간다?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체력이 많이 소진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면 뒷목을 낚아채서 바로 땡기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그녀 자신이 그를 용기도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이야 저 수백 명의 사람들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당장이 와서 자기의 사람들을 더불어 뚫고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갔는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걸림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 사람들 무리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막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그런 마을에 그런 공동체에 남자들만 있는 무리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이 퀄리파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뭐야 이거 전부 다 그 여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다 피하면서 못 들어오게 다 막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여인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도록 가만두었을까요? 부정한 존재인 그녀에게는 건강한 사람들 틈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는 병에 걸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랍비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를 만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여기 뉴욕이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그 옥소독스 레바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와이프가 있지만은 절대로 여자인데 나서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랍비에게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자기 아내나 딸조차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 같은데 요 체리일에 제가 우리 지금 사는 집을 구하기 전에 렌트를 구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 집을 본 가운데 리얼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한 곳에 가보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 유대교 목사님 집인 거예요. 유대교 레바이 집입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느낌이 딱 와요. 왜냐하면 이게 책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 레바이들이 보는 책이 쫙 있고 그리고 뭐 촛대 7개 있고 딱 보니까 애들도 전부 검은 모자 검은 옷 입고 근데 여자가 딱 보더만 우리한테 인사 안 하고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그러니까 유대교 레바이가 딱 나왔어요. 이게 레바이는 지금 21세기도 그런 지경인데 당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잠깐 했었지만은 제가 뭐 그때 목사를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잠깐의 경험이었어요. 2000년 전에 1세기 때 레바이 랍비드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 무리는 모든 남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란 것은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지금 참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20대 30대 때 용기를 가지고 막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혼자서 밤에 막 그 추운 진짜 추운 겨울에 바위 틈에 막 앉아서 밤새 기도하는 그때 사실 그 모습이 더 그리워지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는 뭐 산도 없고 바위도 없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저 주님 앞에 가다가 짓밟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저기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다음 걸림돌은 보세요. 이 군중들을 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에는 이 여인이 반드시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회당장이 직접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인들을 동원했겠어요. 자, 상상해봐요. 적어도 500명, 1000명, 1000명 넘은 이 무리들 예수님 모시고 가려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회당장은 정치적, 종교적 파워가 있어서 이 제자들이 좀 반목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왔지? 야, 예수님 보호해, 빨리 보호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 그것을 뚫고 지나갔다 해도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바디가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가 그냥 통과하도록 가만히 놔줬을까요? 성가진 존재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한 여인들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자기 직무에 대한 유기죠. 자기 책무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몸으로 막았을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저 부정한 여인이 우리의 레바이, 또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가까운 그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더라도 막는 거예요. 오늘날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이 갈 때 자기가 중요한 한이 있어도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때도 그래 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도 다른 영적 지도자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딱 보세요. 이 여인이 마을 밖에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저 많은 남자들 500명, 1000명, 1000명 넘은 그 사람들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 보니까 회당장이 있고 그 하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다 지나가더라도 바로 저분이 내가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뚫고 가더라도 저분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나를 무시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에 대한 사람이 보통 그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끝이 보이지 않냐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막 합니다. 일이 딱 하나 생기면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생기면 글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하잖아요. 이 머리 여기서 여기까지 확 지나갑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분석이 딱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천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요.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아무리 생각하고 합리적 생각하고 분석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관찰하고 분석해도 도저히 저기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저 주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야말로 인생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합리적 분석으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앞에 보세요. 주님은 많은 남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치료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남자들이에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은 대부분 남자예요. 저분이 부정한 나를 특히 내가 여자인데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인가? 그 걸림돌들은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것들이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이 고통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냉담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해를 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아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실망해요. 절대 절망에 빠집니다.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이 여인은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고 아무것도 그 여인을 구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절망, 절대 절망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문제를 터놓고 공개하기는 너무 부끄러웠던 그녀는 아주 엄밀하게 조용히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 이거 있을 때에 글쎄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이게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언어로 좀 표현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위로를 못 줘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같이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공개하기엔 부끄럽고 또 이 사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조용히 주님 앞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아무리 이 심장을 칼로 쪼개서 열어본들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장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내 슬픔과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배우자가 알아주고 배우자 같이 내 옆에 서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인간의 처절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완벽한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간절함이 소망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해요. 그저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분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저분께 가까이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 주님의 옷깃을 잡기만 해도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녀는 온 용기를 다하여, 아니 사력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주님 동구박 마을 입구에서 나무를 다 하나 붙잡고 멀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수백 명의 남자들,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최고의 바디가드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이나 던져서 우리 선생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최고의 바디가드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성공률은 제로로 보입니다. 성공률은 제로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은 이 여인은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아픔과 슬픔, 절망을 짊어지고 주님께 온 사력을 다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저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록 이름이 없고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지만 주님께 손끝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결단하기까지는 힘들고 긴 시간인데 잠깐 후면 주님이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실 텐데 이 여인이 볼 수 있는 순간은 짧습니다. 이 결단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힘들고 긴 시간 보내지만은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은 찰나입니다.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순간은 찰나입니다. 아, 나 도대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찰나지만은 내가 사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조용히 저분한테 내가 다른 사람 바지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 믿음은 찰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과는 영원합니다. 짧게 잡은 이 100년 채 되지 않는 인생.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만졌고 적시로 피가 멈췄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그래서 적시 일순간에라는 뜻을 가진 이 그릭 단어 파라클레메. 파라클레미 파라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거예요. 옆에. 클레마라는 것은 바로 옆에 저기다가 순식간에 옆에 왔다는 거예요. 적시로 일순간에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적시로 피가 멈추었고 그녀는 즉각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는 45절, 48절을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어찌 보면 바디가드로서 실패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떨며 이야기하니 자기가 낳은 그 손을 댄 이유와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란 뭐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멀리서 동급하고 언덕에서 마을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고 가기엔 걸림돌이 너무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력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나아간 게 그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슈퍼히어로 같은 성경의 영웅들은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를 쫓아가고 진실을 말하고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너의 그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온갖 봉사를 다하고 엄청난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멈추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그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가운데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요새 말하지 않아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Who is the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이런 말 요즘 안 합니다.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도저히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터치하나요? 권력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재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터치하는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는 부정하고 제사장만 정결을 선언할 수 있고 인간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하심을 말미암아 정결과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터치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부정 때문에, 자기의 부패 때문에 죽어 마땅한 다 죽었던 인생들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정결을 선언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엄청난 주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적 접촉이 끊어져서 생명을 상실한 교회들. 그곳에서는 아무리 주님을 애워싸고 따른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해도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장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도 없고 이게 교회 장로의 기도인지 사회에서 강연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들으라고 광고하는 건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넣는 게 되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 같고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죠. 그냥 허공을 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독백에 불려가는 그냥 사람의 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뿐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누가 진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나를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 앞에 손댄 그 사람이 그가 누구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참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영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걸림돌을 지나서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뭡니까? 그 걸림돌을 넘어서 자기의 우리가 생각이 없어. 사람마다 걸림돌이 다를 거예요. 그 걸림돌을 넘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옷깃을 만졌어도 구원받았는데, 옷깃만 만졌어도 구원받았는데 이 여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며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우리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의 소식,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 여인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나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엉뚱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 찬양을 우리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자 그 누구도 놓칠 수 없었다 나의 힘없는 마음을 고쳐주소서 예수로 내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제 나는 모두게 되었네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devil is fleeing. All I had on Dr. Secret is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word, I was healed.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한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우리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